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누구를 의뢰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택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며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질려 들어갈지라도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는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무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듯 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말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게 싸우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누구를 의뢰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일어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랍사게라는 사람이 유다 사람들과 또 그 왕과 하나님을 비방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멸하시고 유다를 아수르에서 구원하시는 내용이 다음 월요일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등장한 랍사게라는 이 이름은요, 사실은 아수르 제국의 왕의 최측근인 관직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지요. 근데 저희는 보통 랍사게라고 얘기하면서 사람 이름처럼 인물을 지칭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네립 왕의 장군으로 히스기야의 유다 왕국을 침략하는 데 등장하는 왕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오늘 유다와 유다의 왕과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지요. 근데 이 랍사게가 하는 이 조롱과 비방의 메시지는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단이 공격하는 내용과 방법과 너무나도 유사함을 볼 수 있는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쳐서 공격하는 그 시점에 유다의 대표들과 리더십과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오늘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하는지 랍사게는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랍사게라는 사람이 스스로 애굽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만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는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뭐냐? 30절입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이미 랍사게는 유다가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리더십과 백성과 유다 왕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뢰하고 있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뢰하지 말라. 지금 이 상황을 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신다면 이런 상황이 너희에게 일어났겠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결국 이 비방은 하나님을 향한 비방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뢰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뢰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에게 의지하는 것, 남에게 부탁하는 것. 여러분, 이 의뢰라는 말을 순화시키면 부탁한다라는 말이에요. 맡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부탁하는 것, 이 의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선을 행하는 방법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탁하고 의지하며 선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해야 할 내용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부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도권, 주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행동에 여러분 의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4절 말씀.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뢰하지 않고서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견실하게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내가 할 수 없을 때 부탁하는 것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문제도 먼저 하나님께 의뢰, 부탁, 신뢰하며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책을 읽는 가운데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아주 무거운 짐을 옮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그 짐은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어린아이 힘으로 옮길 수 없는 큰 무게가 있는 짐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짐을 옮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 짐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을 아버지는 처음부터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혀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짐을 옮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그 어린아이는 아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이 물건을 옮길 수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대답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그 이야기를 듣자 아이는 다시 한 번 더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버지인 나에게 도와달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 너는 아버지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많은 것을, 많은 의미를, 또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랍사계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현실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도록 만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더 흔들어 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13절 말씀.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기업을 얻으리라. 처음부터 또 그 과정을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리고 응답 이후에 그 남아있는 여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또 의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와 사랑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의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할 때에 그 의뢰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